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인물 설교입니다. 훌다입니다. 여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신앙적 선지자지 여자 목사 선지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의 선지자,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살룸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길래 선지자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거든요. 요시야 왕이 존경하는, 신앙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라고 여자들에게 붙인 신앙의 사람들은 드보라, 미리암, 이사야의 또는 아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던 안나, 뭐 이런 사람들, 노야다, 오늘 훌다, 훌륭한 여성도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훌다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훌다가 왜 이렇게 훌륭했는가?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됐을까? 영광이죠.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첫째,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서 살았다, 거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첫째 구역이 있고, 여기는 소위 말하면 귀족들, 이런 사람들 살죠. 그럼 둘째 구역에서 살았다. 이것은 교회 중심신앙,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 교회에 가까이 살았다. 걸어서 예루살렘을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리. 이 한 대목으로 봐서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섬겼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는가, 충실했는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나왔을 때 성막이 있죠. 12지파가 성막 중심에서 이렇게 살게 합니다. 유다 지파부터 쭉 이렇게. 성막에서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성막이 움직이면은 12지파가 다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성막이 정지하면은 다 정지했고, 이것은 성도들이 천국 가는데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라. 교회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내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영적 거하는 집은 바로 교회다. 오늘 훌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늘 기도했고 잘 섬겼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딱 말해줍니다. 교회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소중하냐?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 예수님이 머리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전에서 봉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머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23절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몸을 보시면은 지체가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찬양대, 교육부서, 전도부서 또는 봉사부서, 사역계 부서 지체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어느 부서 하나하나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만나서 내가 마음을 다 쏟고 내가 섬기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려울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훌다가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았다. 교회 가까이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여자, 왕이 존경했고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훌륭한 어머니였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자, 이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제일로 유명한 사람, 여성도가 누구냐면 한나죠. 한나는 늘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더라.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부가 안수기도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한나가 심히 괴롭거든요. 실로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더라.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 전에 다 바쳤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자라게 한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내 삶은 교회 생활 내가 떠나지 않고 목사가 되기 전에도 교회를 그렇게 별을 보고 새벽에 나왔고 밤에 어두울 때 꼭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주는 축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울증, 노이레제 할 것 없이 인간의 정신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지금 불행한 시대. 교회만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훌다가 왜 이렇게 왕이 존경할수록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교회 가까이 교회를 섬겼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막 무너지는데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훌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16절,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되리니 철두철미한 말씀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급으로, 신앙의 선지자급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해요. 선지자라겠다고. 오늘 요시야 왕이 힐기야가 성전을 짓다가 이 성경 율법책을 발견했거든요. 왕이 그걸 읽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왕이 보고 옷을 찢고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이미 또 받을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을 이 훌다 여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이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왕이라도 영적으로 뛰어나니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훌다가
오늘 17절 보니까 진노가 개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렵거든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왕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확실하게 증거한 거예요. 왕이 옷을 찢고 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왕에 대해서는 20절에 보니까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옷을 찢었기 때문에 결코 왕은 재앙을 받지 아니합니다. 왕에게는 재앙이 피해갑니다. 진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강단에서 위로의 말씀도 늘 해주고 때로는 경고의 말씀도 하고, 칼빈이 그랬거든요. 목사와 설교한 책에서 째는 말씀과 꼬매는 말씀이라. 죄에 대해서는 째라. 칼을 들여대서 째라. 그리고 째일 때 다음에는 꼬매 주어라. 그러나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제 자신이 미울 때가 많아요. 이번 주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난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이 모양입니까? 내 자신을 여러 번 치면서 그랬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지금까지,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것은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끝이 없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계산되지 아니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또 하나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었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고 그랬는데, 당시로서는 최고의 사각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삭되지 못한 모자란 사람 같다고 그랬다. 난 모자란 사람입니다. 팔푼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더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오늘은 2시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막 깨우세요. 하나님 왜 깨우십니까? 오늘 주일날입니다. 잠을 좀 자야 됩니다. 졸음이 오면 어떡합니까? 일어나라 이놈아, 일어나라. 기도 끝내고 기도 조금 했습니다. 끝나고 책상에 앉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이여 이 축복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교회 섬기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 이렇게 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 훌다의 위대한 선지자급 신앙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에 살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기를 수가 없어요. 서구화됩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영아부터 듣고 교회 와서 살게 하고 중심 살게 하고, 특히 여자 성도님들 자녀들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모자란 사람이에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 보기는 순하게 생겼죠. 이렇게요. 부드럽게 생겼죠.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내가 거칠은 모습이 나오려고 해요. 아이고 주여. 비행기 타면요, 하도 많이 타가지고 50만 마일 이상 타니까 사무장이 꼭 가서 내 앞에 인사를 이렇게 하네요. 그 자리도 맨 앞에 줘요. 그러면 인사를 하면은 꼭 그럽니다. 목사님, 꼭 이럽니다. 제가 목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탈 때마다 사무장에서 목사님, 잘 편안하십니까? 이런다 봐. 얼마나 몸가짐이 조심되든지 비행기가 아니라 이거 감옥입니다. 사무장이 지나갈 때마다 이건 내가 이건 목사라고 민호님 한 번은 표를 이렇게 끄는데 막 그냥 실강이가 좀 될 상황이었어요. 아니 왜 그러냐고 어쩌자고. 아이고 칼 그 앞에서 끄는 아가씨가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 내가 목사님을 거기서 알아본 거예요. 50마일만 이상 탄 사람들은 이렇게 그거 있나 봐요. 나는 말씀 떠날 때는 개판이구나, 내가. 말씀 붙잡을 때는 나도 좀 뭐 같단 말입니다. 이렇게 좀 거룩한 것 같고. 나는 말씀 떠나버리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지 않으면 나는 개판입니다. 개판. 오늘 울다가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한 여인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왕도 와서 자문을 구할 만큼 위대한 신앙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왕이 이걸 읽고 회개는 했지만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인가 자문 좀 구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훌다 여인에게 보낸 거예요. 부하신 아들을. 맞습니다. 왕이요.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왕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비켜갑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왕에게? 멋있잖아요. 한 여인의 가정에서 교회를 중심이란 신앙의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여인이 자녀들을 훌륭하게 기르고 그 민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양의 여인들이요, 오늘 말씀 잘 듣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는 은퇴하고 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 섬길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도 되고 여러분이 섬기다 천국 갈 교회입니다. 훌다와 같이 그런 신앙의 여선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살롬이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첫째는 예루살렘 제2구역 교회 가까이 늘 와서 기도하고 섬겼고 봉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지켰고, 세 번째는 살롬의 훌륭한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14절에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성경에서 보면 누구의 아내라. 이럴 때는 좋은 품성과 좋은 아내였다는데 많은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영적으로 위대했지만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만족하고 그 아내의 본분을 잘 지켰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쭉
성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신앙인이면 남편이 조금 잘못하면 남편이 마귀질하네 또 이럽니다.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분명하게 역할을 줍니다. 여자는 이것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남자가 혼자 있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니라. 남편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는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는 크게 해요. 여자는 남편을 돕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여자들은 첫째 임무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한답시고 성경을 안답시고 남편의 밥상도 안 차려주고 남편의 양말 좀 또 안 빨고. 못된 여자 참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5장 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게 먼저 아니에요. 여자들에게 먼저 기록됐어요. 대개 보면은 모든 구절들은 남편에 관한, 남자에 관한 것이 우선하고 먼저 기록되는데 부부에 대해서만큼은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라. 할렐루야. 훌륭한 신앙의 여인은 남편을 보고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 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도울까?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 나가서 저렇게 가족을 벌어먹이려고 힘들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우리 남편 회사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거리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아침에는 우리는 또 쉬기라도 하지만 여자들은 참 나빠요. 남자들은 하기를 하는데 바가지나 뚝뚝 긁고 하면 되겠어. 아내들이여,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부의 얻은 진리 가운데 뭐냐? 진리 중에 진리가 뭐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자.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막 희생하는 거예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아내에게 명령하고 잘해요 어쩌고 막 해봐요. 그 남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 여보 막 희생하고 불쌍히 여기고 막 전화 걸어주고 여보 사랑해 막 해주고 그럴 때 내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사랑은.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설교를 하지요. 아내들이여 오늘 훌다같이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을 꼭 도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육적으로도 돕지만 정신적으로 돕고 신앙적으로도 기도해줘서 너무 훌륭하잖아요. 교회 중심 신앙, 말씀에 확고한 신앙,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 성경에서 가장 남편이 잘했던 사람이 누굴까? 사라인 것 같아요. 사라.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하고서 로우도 주라고서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주라고 왕한테 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남편을
주라 했더라. 그러면 누가 올라가나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니까 사라를 신약에서 평가하기를 하늘 예루살렘 26절에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보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아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를 이야기하거든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내 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고 잘할 때 아내는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여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어요. 임박한 때 꼭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붙드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자기 남편을 돕는 배필, 정말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이 돼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자녀들이 복을 받고 평안을 얻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